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죄와 저주와 질고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예수 믿는 믿음과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살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은즉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음을 믿고 신뢰하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여 때때로 이 현상과 사람과 환경과 또 주어진 여건에 의해서 마음이 상하고 흔들리며 또 괴로워하고 또 고통할 때가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을 더욱 확신하며 또 체험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 허물에서 건지신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에 되새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각 처소에서 주를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운행하시고 또 교훈을 받고 위로를 얻으며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험난한 인생길을 힘있게 또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자빠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주께서 그 손길을 펴시고 일으키시며 다시금 도약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산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 흘러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06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확연하고 분명한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쉽게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마른 것을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속에 여러 번 수차례에 걸쳐서 목격하고 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그것은 그냥 단순하고 일상적인 사건 속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특별한 개입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는 결단코 나올 수 없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동적이고 강한 개입하심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의 강력한 권력과 군사력을 무력하게 만들고 그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령의 모세를 사용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이 분명한 것이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우상과 애굽의 그 교만함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훈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섬길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또 막연하고 또 기복적인 아니면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을 투영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법도 안에는 윤리와 도덕이 있고 공의와 공평이 있고 정의가 있고 인애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있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고 그런 삶의 방식을 택해서 살기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과 율법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는 것이죠. 그들의 문화와 상황과 환경 속에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긴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이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삶에 요구되는 인생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율법이 그들에게 부여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들은 이 광야의 여정이 필요했습니다.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그들은 연단을 받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 견고하게 설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약속의 땅에서 주어지는 자유함을 방종과 또 잘못된 삶의 방식의 합리화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 그 안에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실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참된 행복과 진정한 샬롬으로서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확연하고 분명한 은혜 뒤의 반응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합당하지 않은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광야 여정 속에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육체의 소욕에 집착된 삶의 태도와 방식이 그들에게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내 맘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믿으면 되겠네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죄짓고 잘못을 범하다가 잘못했다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니까 그냥 내 맘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 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되겠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성경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진정한 은혜와 회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발언입니다. 그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내가 어제까지 내 삶의 방식을 제멋대로 살다가 오늘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존재적으로 변화된 삶의 패턴이 형성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인격성이라는 것은 항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번에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살아가는지 매일매일이 중요한 겁니다. 매일의 일상이 중요하고 매일의 작은 일들이 중요합니다. 그것들이 누적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육체의 소욕에 집착된 삶의 태도와 방식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먹는 거, 또 육신적으로 즐기고 또 거기서 누리는 거, 이것이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것만이 복이라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앞선 사건에 보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또 있었습니다. 그들이 쓴물을 발견해서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그 물의 질을 변화시킴으로써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 주셨죠. 그때도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체험했다면 되새기고 깨달아서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건강한 방식으로 요구하고 또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그들이 건강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방식 속에 신뢰하는 방법을 배워나가고 또 그들에게 있는 욕구적인, 욕망적인, 일차적인 삶의 방식을 버리고 보다 성숙되고 진실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본질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의 방식을 추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속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그들의 어떤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존재적인 변화이고 또 삶의 방식의 변화를 동반하는 변화입니다. 존재적으로 정체성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었다 하면서도 삶의 태도와 방식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존재적인 변화를 자신이 정말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질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관념이 변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암송하고 있다거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동반되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응애하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삶의 미성숙함이나 또 발달의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존재성이 부여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진정한 삶의 믿음, 존재적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인간의 혈통으로나 육신의 어떤 노력과 의지와 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위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표현하셨고 존재적인 변화임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이심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믿음, 영원한 소망을 가진 이 생명의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름을 받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교훈 삼아 우리의 존재 방식과 삶의 방식을 되새겨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문제에 직면할 때 이 구원의 은혜의 사건을 시하지 않고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건이며 하나님의 큰 능력이며 은혜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은 놀라운 은혜며 한량없는 은혜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절단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심을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여러 문제 어려움들이 때때로 되풀이 되고 우리 광야 같은 삶의 여정 속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짐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재성 안에 또한 육신의 본성 안에 이 원망과 불평의 속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 옛 자아에 속한 육신의 소욕들이 내게 남아있어. 때때로 성령의 소욕을 통해서 그것을 이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거부하지만 때때로 내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지 않고 내 자신, 내 욕망, 내 욕구, 내 고집에 휩싸일 때 원망하고 불평이 나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올 때 재빨리 되돌리고 또 재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으로써 내 사고방식을,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힘써 경주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은 원망과 불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1차적으로 책망하고 꾸짖기보다는 그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면.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마음으로 그것을 응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좋지 않으셨고 또 언짢으셨고 또 한편으로는 화가 나셨겠죠. 그러나 그들에 대한 긍휼을 나타내셨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권자이심을 그들의 되풀이되는 어리석음과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드러내 주셨습니다.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신 것이죠. 흔히 우리가 착각하는데 내 삶의 방식이
항상 옳고 바라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때로 부족하고 어리석고 원망하고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는 긍휼과 자비 속에서 때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인 손길을 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 이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막 살아도 되겠구나. 적당히 살아도 되겠구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히려 멸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심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부족했는데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셨구나. 그러니 이제 이런 삶의 방식을 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헛되게 내가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요구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또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또 깊은 뜻이 있고 나를 연단하시고 또 내게 뭔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있고 약속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때때로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광야길에 저녁에 고기를 먹이시고 아침에 만나로 배불리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것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길을 걷지만 너희들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만족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산의 진미를 맛있는 음식들을 다양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과도한 욕망을 투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또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안정된 주거를 공급받고 이럴 수 있다면 때때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더 깊이 알아야 할 순간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에서 더 나아갑니다. 집이 왜 이렇게 좁지? 아니면 왜 이렇게 먹을 게 맨날 똑같은 거지? 물론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것이고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그럴 때가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이 있는데 때때로 좀 단조롭고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욕망에 근거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이지 않고 내려주시고 우리를 돌보심을 다시금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러한 여정은 연단과 하나님의 교훈을 받도록 하는 과정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현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필 과정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힘겨움이나 우리의 어려움을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아뢰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맛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은 단지 먹고 사는 것에만 초점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심이며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고 더욱 영속적이고 더 낮고 더 영구한 것을 추구하도록 부르신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현재의 실존적인 존재성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과 연결된 우리의 현재 삶이 소중하고 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현실적인 것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이지 그냥 먹고 사는 것 현실에 급급한 삶이기 때문에 현실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공생의 여정을 살아가실 때 광야의 기적을 나타내신 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대표적인 사건이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게 하기 원하신 것은 그들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는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광야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인된 인생들의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 바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마저도 어땠습니까? 그들의 이해가 미치지 못했을 때 떡 가져오기를 잊은 것을 인해서 예수님께 말했고, 예수님께서 답답함을 느끼시면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필요가 있어야 함을 아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도우시고 또 우리에게 공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의 능력을 누리고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척박하고 또 힘겨운 이 광야길을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쓴물을 달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의 현실과 또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최선의 삶을 추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의지를 결의를 다지고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의 손길을 의지하며 주어진 삶에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들으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신뢰 속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자녀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엎드려지지 않게 하시고 각 사람의 필요와 각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빚지지 않게 하시고 갚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돕는 손길을 베푸시며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친절과 사랑과 긍휼을 잃지 않도록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